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또 불도 조금 이렇게 보니까 나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 들었는데 밖에 물도 보니까요. 감나무에 이렇게 틀이 해놓은 것 보니까 그 불도 한 3분의 1이 나갔더라고요. 처음엔 다 들었는데 왜 열심히 또 불이 반짝거리다가 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여름에 물난리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 목양실과 사무실이 또 이렇게 불이 또 이렇게 좀 잠기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다 드러내고 또 새로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책장 있던 그 지난번에 있던 책장들 다 꺼내서 이제 버리고 또 새로 이렇게 구입해서 놓고 책을 꽂고 다 하는데 지난주에 다 끝났어. 지난주 그 여름에 그런 물난리 나서 또 9월달, 8, 9, 10 이제 12월 달인데 이제서야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고 책 정리를 다 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공사를 좀 길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책 정리를 하면서 가치혁명이란 그 우리 그 목사님이 김원태 목사님이신데, 김원태 목사님이 쓴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책이 저는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참 책이 좋다. 그래서 그 책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책장 정리하다 말고 다시 한번 더 읽었어요. 그냥 다. 그 책이 두껍지가 않아요. 이게 좀 얇고 좀 보기 좀 쉬운 책이라서 다시 한번 또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책에 내년에 이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 1월 달부터 있을 건데 훈련하면서 그 책을 이제 나눔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한 챕터씩 그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챕터가. 그래서 한 챕터 끝나면 또 읽고 또 나눔 갖고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가치혁명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치혁명이라는 책을 좀 이야기하면서 같이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책에서 당신은 무엇을 가치에 두고 사느냐라는 그 질문이 나와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계속해서 그 질문이에요.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가치에 변화시켜질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내가 가치를 두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이제 질문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무엇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았나 한번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가치는 목회자로서,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무엇에 두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목회자라면 당연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가치를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후회할 것이 많구나. 그래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방향을 바로잡는 자는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그의 목적지는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가치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방향을 상실한 시대를. 이 책의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요, 속도는 있어도 방향은 없다는 것이에요. 속도는 있어요.
빠르고 막 모든 게 진행이 잘 되어지는데 어떤 그런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론 예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읽게 되는 책입니다. 폴 틸리는 이 책에서 보면 고대인에게는 의미의 문제고 중세인에게는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에게도 뭐냐면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이렇게 폴 틸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소용소에서 아우슈비츠를 벗어나서 자신의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의 요법식의 형태로 해서 책을 쓴 그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실존적 공허에서 오직 좌절감 때문에 정신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 그렇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를 빛낸 이 두 사람의 주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살아가야 할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가야 할 의미.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먹고 살고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또 가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의미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그 의미가 나에게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요. 가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가치는 우리가 움직이는 내적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치는 우리의 행복을 조우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안내자가 된다, 이렇게 그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1장에 보면은 가치란 무엇인가에서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예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합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에 떠 있는 그래서 배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배의 크기와 유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프로펠러나 어떤 키에 의해서 그 배가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우리 내면의 세계, 내 쪽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배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펠러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고 뭐 고장이 나고 그러면 그 배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움직일 수 없는 배,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배, 난파될 수밖에 없는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있어서 그 내면 세계에 있는 그 가치가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내면의 세계.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그 영향력은 그 사람의 소유와 외모의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또 주어진 그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이요. 주어진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답게 더 빛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의 뿌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병들었다면 그 차를 모는 사람은요, 무슨 뭐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불편함이 있고 사고가 난다면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혈기를 부리게 되고요. 또 욕을 하기도 하고, 아무리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뭐겠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헛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가치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그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그래서 생명은 뿌리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겉에 보여지는 거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열매도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깊은 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가 형성되고 가치가 어떤 빛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돈이나 가족이나 일인가 인기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또 보람이라든지 또 수없이 많은 그 성공, 모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저런 가치를 통해서 또 살기도 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그 가치 가운데 우리가 또 때로는 만족감도 누리기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 유명세, 권력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예수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죠. 전도의 전도. 영혼권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가치로 삼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서 정말 선한 영향력, 그것은 곧 복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또 많은 주변과 이웃들에게 또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김 목사님은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나의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의미요 가치요 또한 행복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의 진정한 가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흔히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말하면요, 사람들 보면 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외모, 쾌락, 인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돈이에요. 돈의 가치를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란 것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수단과 방법이 가리지 않잖아요. 올바른 방법으로만 돈을 묻고 모으고 또한 재산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런 돈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생이 서서히 좀먹고 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돈으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우리는 다 되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치를 돈에 올인한다면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자 청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한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주님의 십자가 십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쭉 자기는 잘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을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아서 근심 걱정하는 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그 청년에게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그랬거든요. 장애물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올라가려면은 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라. 그런데 그 청년은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냥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값지다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청년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것 무언가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뭐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그것을 쫓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그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모셔야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물처럼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요. 모든 것을. 그러지 않습니까? 올인한다는 거죠. 올인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랬어요.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들어가요. 배를 버리고 따라가랍니다. 배를 버리고 따라가요. 그때 또 지나가다 보니까 좀 가다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또 주님께서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는요, 그물을 버렸어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와 부침까지도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오라는 대로 따랐어요. 여러분, 마태는요, 돈벌이가 잘 되는 세리직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평생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치라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가치 있는 보물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에 우리는 그래서 쌓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우편에 갔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뭐예요?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를 뭐예요? 이 글이라는 것은 나의 그 가치, 소중한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위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모든 것에 모든 것. 여기 보면 성경에 보세요. 8절 앞에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조금 버리고 조금 남겨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리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훈련과 그런 또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에서 공부도 했고요. 또 율법의 의로는 바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칼자를 잡고 흔들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끌어갔잖아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이제 그런 모든 그 바울은 그것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면 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요,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얼마나 또 고달픈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회복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뭘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더 힘들어요. 더 고난이 밀려와요. 왜 나만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나?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보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요, 감사는 저절로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남아있다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치의 기준이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보세요. 8절 후미에 보면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9절 앞에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우리가 버리고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버리고 얻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얻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에?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가치,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또 가치 있는 삶이란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진정한 가치거든요. 우리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공의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본문의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다 해로 여기는 건 뭐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고 그래요.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밑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자로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한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말씀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세미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 삶의 자리 현장 공동체 안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 어떤 가치를 둬야 되냐면 기도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기도의 가치.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직의 가치를 둬야 돼요, 정직.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거짓이 없어야 하잖아요. 깨끗해야 돼요. 두 얼굴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순수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순종의 가치를 둬야 돼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잖아요.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네 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제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욕심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배설물로 버려야죠. 그래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요, 늘 주의 은혜를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고 결국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늘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돌아볼 때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가치를 찾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그 가치의 말씀과 기도의 정직의 순종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갈 때마다 필요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